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얻는 방법, 죄의 결과가 있었듯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5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어둠의 고통이 왔어요.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이유 때문에 죄와 죽음의 어둠의 고통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입술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신앙의 기본이고 말씀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인 거죠. 이것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4가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고백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믿기 전에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여겼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란 선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행위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행위는 아니구나. 이 깨달음. 네 번째, 믿기 전엔 몰랐는데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식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생명,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 삶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믿음으로 구원받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사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생활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이들로 스스로 하나님을 보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갈등의 영입니다. 나누는 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하나였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그러한 사탄의 공작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끝없이 분열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갈등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시험하고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가 하나됨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는 자로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닮아 성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성향을 따라 우리 교회를 하나 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부부든 교인이든 뭔가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건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룬다는 사실, 이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속한 교회를 하나 되게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찬양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종류의 기쁨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나 같은 사람이 얻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은혜를 체험할 때 와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희생하시다니, 이 내 안에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 안다면 기쁨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고난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 고난 가운데 있어야 승리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고난 중에 경험할 때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기쁨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기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신앙인으로서 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함을 통해서. 이 기쁨이에요. 네 번째, 크리스천이 누려야 될 기쁨, 하나됨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쁨, 함께 찬양을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쁨, 함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이게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영적 펠로우십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펠로우십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돈을 벌고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서부터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이 멀어졌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동창회를 가건 무슨 모임을 가건 가서 보면 그들과 대화 속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이런 게 나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전부인데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듣기만 하지 나는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과 통하지 않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삶의 방법이나 돈 버는 방법, 애들 키우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통하지 않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통하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들과 통하는 게 많은 건 아직도 내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들 속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더 깊이 큐티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을 다듬고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삶을 다듬고 내 성품을 다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의 사명자로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비전,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인생을 살지 않아요. 꿈과 비전 없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이 꾸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이 품어지기 때문에, 삶의 방법이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기쁨을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구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꿈을 이루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